이제 사무엘상 20장을 지나게 되면 이제 21장으로 가게 되면 이제부터 요나단과 다윗의 이야기는 이제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나중에 이제 요나단 아버지와 아버지 사울 왕과 이제 요나단이 전쟁에서 죽는 이야기로 이렇게 진행이 되죠. 그래서 오늘 우리 다윗과 요나단에 대한 이야기를 중간 정리를 한번 하고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언제 어떻게 선택을 받았습니까?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그 이세 동네에 나타났을 때 그 이세의 아들들 가운데 한 아들을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사무엘 선지자가 이세의 집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때 8명 형제 중에서 첫, 둘, 셋 이렇게 3명의 사람들, 그냥 아들들, 건장한 아들들을 그냥 지나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막내였던 다윗을 선택하게 되죠. 아시다시피 다윗은 양치는 사람이었었습니다. 아마 그 집안 일 중에서 가장 하찮은 일을 하고 있었던 사람. 이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신 것입니다. 가장 평범한 사람, 어떻게 보면 가장 약한 일을 하고 있었던 사람, 소년이었던 그 다윗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이죠. 다윗의 첫 출발에서부터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선택하는가, 그 기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뛰어난 어떤 사람, 위대한 어떤 사람, 큰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무엘상에 등장하는 적에 해당되는 아주 위대한 큰 사람이 한 명 있고, 아군에 해당되는 위대한 큰 사람이 한 명 있었습니다. 아군에 해당되는, 우리 편에 해당되는 큰 사람은 바로 사울 왕이죠. 여러분 아시겠지만 사울 왕은 다른 사람보다도 키가 훨씬 더 크다 그랬습니다. 용모도 좋았다고 되어 있고요. 그렇게 봤을 때 이미 사울 왕도 어느 정도 건장한, 평범한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는 아주 몸이 좋은 사람이죠. 그리고 적 중에서도 위대하고 큰 사람이 한 명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골리앗이죠. 골리앗 2m가 훨씬 넘는 그런 키에 이 긴 단창, 무게만 해도 거의 20kg 넘는 그 창을 치어리더들이 이렇게 막 지팡이를 막 팽팽 돌리지 않습니까? 그렇게 팽팽 돌릴 정도로 힘이 셌던 사람이 골리앗이었습니다. 자, 아군 중에서 가장 병사들 중에서도 키가 큰 사울 왕이 있고, 그리고 상대방 적군 중에서도 골리앗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쓴 사람은 다윗이었습니다. 가장 작은 사람, 가장 약한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는가 하는 우리의 인간적인 기준은 늘 조심해야 된다는 생각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바, 저 사람이 많이 배웠거나, 저 사람이 힘이 세거나, 저 사람이 젊었거나, 저 사람이 어떤 다른 인간적인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당연히 하나님께 선택받아서 더 크고 위대한 인물이 될 거라는 생각이 우리에게는 없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눈으로 볼 때 작은 자라 할지라도, 별 볼 일 없게 보이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차별 없이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연합교회 안에서 자라나고 있는 다음 세대 중에서 어떤 사람이 어떤 위대한 하나님의 큰 일을 할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을 차별 없이 잘 대하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되는 것이죠. 다윗은 양을 치다가 양치는 그 기술 안에서, 양치는 그 현장 안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것 같습니다. 다윗이 갑자기 하나님을 알게 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하여금 양을 치는 그 현장에서 양을 물어뜯어 가지고 가려고 하는 그런 짐승들, 맹수를 대하는 방법들조차도 하나님께로부터 배웠습니다. 사물을 볼 때 어떤 사람은 두려움으로 그 사물을 보고, 어떤 사람은 용기를 내어서 그 사물을 봅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골리앗이라는 장수를 보았을 때 이미 이스라엘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마인드 속에는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다윗의 마인드 속에는 용기밖에 없었습니다.
그 용기를 어디서 누구에게 언제 배웠을까요? 예, 양치는 그 기간 동안 양을 탈취하려고 하는 그런 짐승들로부터 지켜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생각과 용기를 내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인드 속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짐승들을 바라볼 때 두려운 존재로 다윗이 짐승들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내가 저 짐승들을 이길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들로 가득 차게 양치기를 하면서 훈련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골리앗을 봤을 때도 대부분 다윗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다 두려워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마음속에는 두려움을 조금도 찾아보지 못합니다. 이것은 양치는 가운데 배워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대목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에 합당한 사람을 어디서 언제 어떤 방법으로 훈련시키시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생각하는 바 성경을 잘 배우고 가르치고 알려면 신학교를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죠. 그래서 은혜 받으신 분들 중에서 신학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은혜 받는 게 참 걱정이 됩니다. 나도 신학교 가야 되나? 나도 신학해야 되나? 근데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는 사람을 훈련시키는 방식은 신학교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그 영적인 훈련이 이루어지는 것을 다윗을 통해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자기의 그 일 속에서 자기의 일과 자기의 신앙과 예배가 이 일 속에서 계속해서 연결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고 있는 그 일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로 하여금 그 자리에 있게 하셨는가, 그것을 깨닫고 자꾸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연합되고 이렇게 합하여지는 것이 하나님의 훈련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가정 일을 해야 되는 분이라면, 은행에서 은행 일을 해야 되는 분이라면, 또 다른 어떤 엔지니어로서 그 일을 해야 되시는 그런 분이라면, 상점에서 그런 일을 해야 되는 분이라면, 학교에서든 어디서든 그 일을 하면서 충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있는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을 보고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위대한 사람을 만드시는가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다윗이라는 겁니다. 그 영성학자들의 책을 통해서 보고 또 다윗의 일대기를 보게 되면 다윗의 생애 속에는 기적이 거의 나타나지 않습니다. 다른 선지자들에게 나타났었던 그런 기적이 다윗의 생애 안에, 이 사무엘상 안에 거의 잘 등장하지 않습니다. 다윗의 스토리 안에서는. 어떻게 보면 그 말은 다윗은 그만큼 아주 평범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일상의 평범한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따라 살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종으로 세워졌다라는 것이죠. 사울 왕은 기름 부음을 받고 난 이후에, 사울 왕도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기 전에 했었던 일이 있죠. 아버지를 따라서 농사일이나 아버지를 따라서 목축의 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된 이후에 전쟁터에 나갑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그 전쟁을 잘 치르는 거에 굉장히 몰두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일과 하나님은 점점 멀어지게 되죠.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이 일이 되면 안 됩니다. 어떤 다른 유혹보다 더 강한 것이 때로는 우리 자신의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사울 왕이 보여줍니다. 일 중독. 어떻게 보면 세상에 있는 다른 어떤 파괴적인 요소보다 일이 더 심각한 신앙적 파괴를 가지고 올 수도 있다는 것이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이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과 신앙이 계속해서 하나가 되지 못하면 오히려 일은 신앙을 방해하는 요소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반대는 어떻습니까? 다윗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난 이후에 사울처럼 바로 왕이 되지 못하고 오랫동안 왕이 되기 전에 그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때 무엇을 했죠? 일을 했습니다. 다윗도 왕으로서의 기름 부음은 받았지만 왕이 되기 전까지 일했습니다.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고도 은혜 안에서 계속해서 일을 하면서 그의 영성을 키웠다라면, 사울 왕은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된 이후에 일에 몰두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사울 왕이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뭘 잘못했습니까?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 그가 왕으로서 열심히 전쟁할 수 있는 군사들을 모으고 전쟁터에 나가서 이기기 위해서 혈안이 되는 그 일은 나라의 백성들이 봤을 때는 옳은 일임에 틀림이 없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런 일에 집중한 나머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해서 깨어지는데, 특별히 어떤 관계가 깨어집니까? 예배에 대한 부분이 무너집니다. 예배에 대한 부분이 무너집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것이 계속해서 무너지고 손상되면서 사울 왕의 신앙이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완전히 반대죠. 다윗이 처음 기름 부음을 받고 난 이후에 사울 왕에게 불려가서 하프를 켜지 않습니까? 사울 왕에게 들린 그 악신을 하프를 켜주면서 쫓아내는 그 일을 다윗이 합니다. 다윗이 했었던 최초의 자기의 힘으로 돈을 벌었던 아마 아르바이트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 전에 양치는 것은 부모님 일이니까 아마 밥만 먹고 잠자리만 제공받았을 수 있겠죠. 다윗의 영성은 그렇게 평범한 생활 속에서, 일 속에서 다져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십니까? 그 일을 예배처럼, 그 일을 예배의 처소에 계신 것처럼, 그 일이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예배인 것처럼 그렇게 일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있는 그 삶의 일터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사용하기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뭡니까? 제사장. 네. 아니, 이전에는 제사장을 두고 구약시대 때는 그 제사장이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제사를 대신 드려주는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신약에 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 어떻게 되라고 말씀하십니까? 제사장이 되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다고, 우리를 제사장 삼으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제사장의 역할이 뭐죠? 유진 피터슨이라는 신학자는 이걸 이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제사장은 땅에 있을 때는 하나님의 일을 보여주는 것이고, 하나님께는 땅의 일을 보고하는 사람이다. 이해되시죠? 일상적으로 사람들과 함께 지낼 때에는 그 사람이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요, 하나님을 알려주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땅의 일들을 계속해서 올려드리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제사장이라는 뜻은 어떤 의미입니까? 일반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 하나님을 볼 수도, 하나님을 들을 수도 있어야 된다라는 뜻이 되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는 우리의 기도만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그 필요들과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목들로 올려드려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게 제사장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목회자에게 마치 구약의 제사장처럼 모든 책임들을 다 맡겨놓고, 또 어떤 영적인 지도자에게 모든 것을 맡겨놓고, 나는 전도는 누가 해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있어 보면요, 이렇게 전화가 이런 전화, 이런 부탁 많이 옵니다. 목사님, 누구를 좀 만나 주십시오. 목사님, 누구에게 꼭 들려주십시오. 목사님, 누구에게 신방 가주십시오. 말씀하시는 내용인 즉슨 뭐냐 하면, 그분이 예수님 믿어야 되고, 그분에게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셔야 되고, 그분이 이제 믿으려고 하는데 목사님이 도와주셔야 되고. 어저께 우리 박연호 권사님의 남편이 되시는 우리
박영근 집사님, 예. 신방 가서 영접 기도를 같이 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아주 제가 하는 말을 한마디 한마디 꼬박꼬박 따라 하시면서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기도를 올려드렸는데요. 정말 그 옆에서 권사님께서 얼마나 오랫동안 남편의 신앙 고백을, 분명한 신앙 고백을 듣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셨는지 모릅니다. 아마 권사님의 기도 제목의 가장 큰 기도 제목은 자기 자신보다 바로 곁에 있는 남편에 대한 기도 제목이 아니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제사장의 역할인 것이죠. 누군가에게 제사장의 역할을 미루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자신께서 그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과 요나단이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제대로 쓰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붙여주신 하나님의 그 선물이 바로 요나단이었습니다. 어쩌면 다윗에게 신앙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준 사람이 요나단이었습니다. 다윗은 요나단과의 우정 속에서 왕이 되고 왕으로 자라가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보면 나오지만 다윗이 사울 왕과 함께 식사 자리에 동참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것을 옆에서 핑계를 대신 대준 자기 아들 요나단에게 화를, 정말 청천벽력과 같은 그런 화를 뿜어냅니다. 30절의 말씀에 사울은 요나단에게 화를 내면서 아주 엄청난 분노와 욕설을 쏟아냅니다. 사실 30절과 31절에 나오는 사울 왕의 분노의 가장 근원적인 이유는 다윗이 자기의 왕권을 가지고 갈 것이라는 것을 사울 왕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나단에게 어필하고 있는 것도 무엇이냐 하면, 다윗이 살아있으면 나의 나라도 너의 왕위를 이어주는 이 일도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를 살려두어서는 안 된다. 그 이야기를 이런 분노를 담아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단은 다윗과 했던 언약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사울 왕의 이 분노조차 자기가 대신 다윗을 막아섭니다. 욕도 대신 먹죠. 사울 왕은 지금 계속해서 시간이 갈수록 분노에 휩싸이고, 다윗은 계속해서 사랑을 받습니다. 요나단이 주는 그 사랑을 다윗이 계속 경험하면서 나중에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일 수도 있었던 그 기회 속에서 다윗은 사울 왕을 죽이지 않습니다. 물론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이지 않았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에 내가 죽이지 않는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는 요나단이 자기에게 준 그런 사랑의 목도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요나단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다윗과의 신의를 저버리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누군가가 나에게 베풀어주는 그 사랑은 얼마나 큰 것인지 모릅니다. 저는 누군가가 우리에게 베풀어주는, 또 우리가 누군가에게 베풀어주는 사랑의 관계, 영적인 우정, 이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들과 이제 마지막 이야기들을 나누고 마무리를 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믿음의 우정을 누구에게 혹시 배우신 적이 있으십니까? 누군가를 통해서 믿음의 그 사랑의 우정 관계를 맺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다윗과 요나단 사이에는 그런 관계가 형성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종교개혁자였던 마틴 부버는 우정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은 그 사람의 가장 깊은 내면에 있는 것을 굳게 다져주는 일이다. 우리는 그냥 사람들과 만남 위주의 그런 그 관계들을 많이 맺는데요.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진정한 우정 관계는
상대방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무엇인가를 굳게 다져주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신앙의 우정 관계를 만나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 더 메시지라는 성경을 쓴 유진 피터스는 그 아버지가 이 정육점을 하시는 분이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정육점을 하시는 아버지의 주변에 늘 신앙의 친구들이 굉장히 많았답니다. 동네에서 같은 교회를 다니면서, 그래서 아버지의 친구들 중심으로 가끔씩 모임을 가지면 아버지의 친구들이 이런 질문들을 서로 주고받고 대화를 나누었답니다. 그 중에 어떤 주제는 우리가 이렇게 자라가면서 나의 인생에 신앙적으로 큰 영향을 준 사람이 누구인가 한번 오늘 나누어 봅시다. 그랬을 때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을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의 가족을, 어떤 사람은 자기의 친척을, 어떤 사람은 자기의 친구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유진 피터스는 들으면서 자랐던 것이죠. 여러분들 만나시면 그런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신앙의 우정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의 구역이, 여러분들의 그 모이시는 작은 그 소그룹이 그런 그룹이 되셔야 될 겁니다. 어떤 구역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그 구역 안에서 영적인 이야기를 나누는 그 따뜻한 분위기 때문에 그 구역에 계속해서 가는 것을 즐거워하는 그런 성도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도 새가족반을 하신 분 중에 하는 이야기가, 자기가 전에 있었던 어떤 다른 교회겠죠. 어느 교회인지는 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 구역 모임에 구역원 중에 한 분이 이제 한 잔을 가지고 오신다는, 한 잔이 아니죠, 한 병을 가지고 오신답니다. 그러면 그 한 병을 이 구역 예배가 다 끝난 다음에 구역장에게 이렇게 또 그 한 병을 이렇게 내놓으면 또 그 구역장이 같이 또 드신대요. 예. 물론 여러분, 저는 지금 뭐 술을 먹는다는 게 천국 가고 지옥 가고 이런 문제를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죠. 그 사람이 구역 예배를 왔을 때에는 적어도 겉으로는 어떤 표현을 할지 모르지만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에는 신앙적인 유익을 얻고 가고 싶은 마음이 틀림없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더 실망을 주고 그 구역 모임이 끝나게 된다라면 그 사람이 가지는 신앙적인 영향, 그 사람의 마음에 무엇인가 영적으로 굳게 잘 다져지는 것이 있겠습니까? 오히려 반대로 상처가 되겠습니다. 제자훈련을 하고 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영적으로 서로를 굳게 다져주는 훈련이 되는 것이죠. 서로 그냥 친밀해지고 서로 시간을 보내는, 서로 웃고 즐거워하는 것만으로 영적인 우정 관계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라 실제로 속 생각을 알아주고 그 사람의 내적인 신념이 무엇인지를 이해해주고 그 사람에게 삶의 어려움이 있다면 그를 도와줄 수 있는, 우리의 내면 깊은 곳에 우리의 영적인 신뢰를 더욱더 하나님을 향해서 굳게 다져줄 수 있는 그런 우정관계, 그런 사람들과의 만남, 이것이 너무너무 그리운 시절을 우리는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교회 안에 그런 영적인 만남과 우정들이 많이 생겨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토양이 점점 그런 토양으로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저희 교회 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 50년의 역사 가운데 제가 아는 시절이란 이제 겨우 1년을 좀 넘어서는 것인데요. 잘은 모르겠지만 저는 제 주변에 그래도 어떤 분들이 서로 영적으로 좋은 관계를 맺어가는 그런 분들의 이야기도 듣고, 또 어떤 경우에는 약간 실망스럽다는 그런 이야기들도 여러 이야기가 저에게 들리는데요. 점점 더 많은 만남들이 서로 아름다운 은혜를 나누는 그런 관계들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다윗과 요나단과 같은 그런 서로를 섬기는 관계가 된다라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었던 그 한 사람의 도움을 받았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 교회에 보내주시는 지금은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보이는 다윗과 같은 그 사람이, 지금은 너무 연약하게 보이는 그 다윗과 같은 그 사람이, 지금은 모든 사람 중에서 저 끝에 있는 막내 같은 사람으로 보이는 그 다윗과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요나단이 되어준다면 그는 하나님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는 놀라운 일꾼으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을 하나 하기를 원하는데요.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 잘 아시는 찬양이죠.